29일자 말씀인데요. 역대상 13장 1절에서 8절 말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저부터 읽겠습니다. 다윗이 천부장과 백부장 곧 모든 지휘관과 더불어 의논하고 다윗이 이스라엘의 온 회중에게 이르되 만일 너희가 좋게 여기고 또 우리의 하나님 여호와께로 말미암았으면 우리가 이스라엘 온 땅에 남아있는 우리 형제와 또 초원이 딸린 성읍에 사는 제사장과 레위 사람에게 전령을 보내 그들을 우리에게로 모이게 하고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궤를 우리에게로 옮겨오자. 사올 때에는 우리가 궤 앞에서 묻지 아니하였느니라 하매 뭇 백성의 눈이 이 일을 좋게 여김으로 온 회중이 그대로 행하겠다 한지라. 이에 다윗이 애굽의 시홀 시내에서부터 하맛 어기까지 온 이스라엘을 불러 모으고 기럇 여아림에서부터 하나님의 궤를 메어 오고자 할세. 다윗이 온 이스라엘을 거느리고 바알라 곧 유다에 속한 기럇 여아림에 올라가서 여호와 하나님의 궤를 메어 오려 하니 이는 여호와께서 두 그룹 사이에 계심으로 그러한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았더라. 하나님의 궤를 새 수레에 싣고 아비나답의 집에서 나오는데 우사와 아히오는 수레를 몰며 다윗과 이스라엘 온 무리는 하나님 앞에서 힘을 다하여 뛰놀며 노래하며 수금과 비파와 소고와 재금과 나팔로 연주하니라. 아멘. 오늘 이 새벽에 나눈 본문 동일한 본문이죠. 특별히 이 다윗과 이스라엘 온 무리가 하나님 앞에서 힘을 다하여 뛰놀며 노래하며 수금과 비파와 소고와 재금과 나팔로 연주하니라. 축제가 벌려진 거죠. 이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축제가 벌려진 이유는 우리가 잘 알다시피 여호와의 궤가 다시 돌아온 이 일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오늘 제가 집중적으로 함께 나누고자 하는 묵상하고자 하는 본문 말씀은 사실 3절입니다. 3절. 다윗이 천부장과 백부장, 지휘관과 더불어 의논을 했는데 그 의논의 내용은 무엇이냐면 엘리 제사장 때 빼앗긴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빼앗긴 그 하나님의 언약궤를 다시금 우리 가운데로 옮겨오자라는 것을 의논하였고 그것을 결정하는 장면이 오늘 기록이 되어 있죠. 그러면서 3절에 이렇게 다윗이 얘기합니다.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궤를 우리에게로 옮겨오자. 사올 때에는 우리가 궤 앞에서 묻지 아니하였느니라 하매. 그러니까 사올 때에는 하나님의 궤 앞에서 묻지를 않았다라는 겁니다. 이것이 이 다윗과 가장 중요한 차이다라는 것이죠. 다윗이 이 언약궤 앞에서 여호와께 구하고자 한 것,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구하려고 한 것은 이스라엘에게 있어서는 너무나 중요한 핵심적인 사건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의 군사적 승리, 그것은 바로 이 여호와께 물음으로 인해 주어지는 결과물이었어요. 이스라엘이 승리할 수 있었던 이유,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었던 이유,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수 있었던 핵심적인 이유는 바로 여호와께 물음으로 주어지는 열매였다라는 겁니다. 오늘 이것이 제가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자 하는 오늘 메시지의 핵심입니다. 우리의 삶의 승리는 어디서부터 주어지는가? 우리의 가정의 축복은 어디서부터 주어지는가? 우리 교회의 부흥은 어디서부터 주어지는가? 또 이 나라와 이 민족의 회복과 부흥의 역사는 무엇으로부터 주어지는가? 여호와께 물음으로부터 시작이 된다라는 것이죠. 이것이 언약궤가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다시 돌아오는 이 사건이 갖고 있는 의미고 바로 그것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축제를 벌이고 있는 것이다라는 겁니다. 바로 여호와께 묻는 자세, 여호와께 물음으로 주어지는 축복의 열매. 다윗은 그것을 지금 이스라엘 가운데 회복한 것이죠. 이 하나님의 언약궤 안에는 우리가 잘 알다시피 십계명이 기록된 두 돌판이 들어 있습니다. 이 십계명은 바로 모세 언약을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물건이죠. 시내산 언약, 우리 신명기 28장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복을 받고 불순종하면 저주를 받는, 그래서 그리심산에서 선포된 축복, 에발산에서 선포된 이 저주, 이것이 바로 여호와의 언약, 여호와의 율법에 순종하는 것에 따라 에발산의 저주가 임할 수도 있고 그리심산의 축복이 임할 수도 있는 시내산의 언약을 상징하는 물건이 두 돌판에 새겨진 십계명이다. 그것이 언약궤 안에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우리의 삶이 정말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비결, 우리의 가정과 가문이 축복을 받는 비결, 우리의 나라와 민족이 축복을 받는 핵심적인 비결, 그것은 바로 여호와 하나님 앞에 나아가 여호와 하나님께 물음으로써, 오늘 말씀처럼 우리가 궤 앞에서 묻지 아니하였느니라며 여호와께 묻는 이 자세를 통해 우리에게 축복이 임한다라는 겁니다. 저는 오늘 이 밤에 저와 여러분들에게 제가 축복하고 싶은 부분은,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하나님께 질문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 질문하는 밤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뜻을 물어보시는 밤이 되기를 바랍니다. 묻지 아니하였다. 사울은 묻지 않았어요. 다윗의 핵심이 뭐예요? 다윗의 위대함이 뭐예요? 여호와께 묻는 사람이었어요. 이것이 이스라엘의 회복을 일으킨 겁니다. 이스라엘을 그렇게 강한 나라로 만들 수 있었던 그 비결, 최고의 지도자가 항상 여호와께 질문하고 그분의 뜻에 따르는 그 삶을 살아갈 때 이스라엘은 나라가 회복이 되고 번영이 되는 것이죠. 자, 하나님께 질문하라라는 이야기는 1차원적으로 정말 퀘스천하라는 얘기예요. 하나님 이거 맞습니까? 하나님 이 뜻이 맞습니까? 하나님 이건 뭐죠? 끊임없이 질문하는 자세죠. 하나님께 질문을 하면요, 그 다음 우리는 뭘 하게 되면 반드시 귀를 기울이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싶으시죠? 그럼 여러분 뭘 하시면 되냐면 질문을 해보세요. 하나님께 정말 여러분들이 궁금한 것을 한번 질문해 보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반드시 말씀하십니다. 저는 그걸 너무나 많이 경험을 해요. 제 마음에 있는 정말 궁금한 것들을 질문을 하면 하나님이 어떤 식으로든 말씀하시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과 친해지는 비결, 하나님과 친밀해지는 비결, 우리가 여호와의 음성을 듣는 아주 중요한 비결 중에 하나가 뭐냐면 하나님께 나의 궁금한 것들을 질문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아주 간단한 예를 들면 성경을 읽다가 이해가 안 되는 내용이 있어요. 그걸 하나님께 질문해 보세요. 한번. 도저히 이게 이해가 안 됩니다. 이게 무슨 의미입니까? 하나님께 한번 질문해 보세요. 그럼 하나님이 저의 설교를 통해서라든지 또는 대화를 통해서라든지 아니면 묵상을 통해서라든지 책을 읽는 가운데서라든지 어떤 식으로든 그 질문에 대해서 답하시는 걸 여러분들 경험하게 될 거예요. 저는 그것을 항상 경험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오늘 우리에게 부탁하시는 게 나한테 질문을 하라. 그러면 내가 너에게 답변하겠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인생에 이해되지 않는 부분들, 삶에 이해되지 않는 부분들, 궁금한 부분들, 그것들을요 하나님께 가지고 나가서 하나님께 질문해 보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게 오늘 1차적으로 우리에게 의미하는 바예요. 그런데 그것은 단순히 우리의 궁금증을 하나님께 질문하는 것에 국한된 의미가 아닙니다. 여호와께 묻는다는 이야기는 여호와 앞에 여호와의 뜻을 구하는 자세라는 겁니다. 여호와의 뜻을 구한다라는 이야기는 기본적으로 내가 원하는 뜻이 있다라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어요. 내가 원하는 게 있고 내가 바라는 게 있고 내 기도의 제목이 있고 내가 옳다고 생각하는 방향이 있고 내 마음이 끌고 가는 내 삶의 길들이 있는데 그러한 것들 앞에서 여호와의 뜻을 구하는 자세, 이게 바로 오늘 여기서 이야기하는 의미입니다. 나의 뜻대로 가지 않고 여호와의 뜻을 구하는 자세, 나의 생각대로 가지 않고 여호와의 생각을 구하는 자세. 나의 생각이 없는 사람은 없죠. 나의 뜻이 없는 사람은 없습니다. 나의 감정이 없는 사람이 없죠. 우리는 다 하나같이 나가 있는 사람이 나의 자아가 있지만 그것을 내려놓고 나의 뜻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이 무엇인지를 질문하는 자세입니다. 이 자세가 우리를 회복시키고 우리 민족을 회복시키고 우리의 삶을 형통케 하는 삶의 비결이다라는 거예요. 그런 삶의 자세가 회복이 될 때 우리의 삶의 축제가 열립니다. 여기에 핵심이 있는 거죠. 우리의 모든 회복의 핵심. 나의 뜻이 있지만 아버지의 뜻을 구하는 자세. 내가 원하는 게 분명히 있지만 아버지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묻는 자세. 자, 이것이 바로 기도다라는 겁니다. 기도. 오늘 이 밤에 우리가 오늘 함께 기도할 텐데 기도할 때 바로 이 자세로 나가는 거예요. 저는 요새 우리가 지난 2주간 기도란 무엇인가에 대해서도 나누었지만 기도를 우리가 여러 가지로 정의를 내릴 수가 있습니다. 근데 오늘 저는 본문을 통해서 기도란
여호와께 묻는 것, 저는 이것이 기도라고 또 정의를 내리고 싶어요. 여호와의 뜻을 묻는 것, 이것이 바로 기도의 핵심적인 정의 중에 하나다라는 겁니다. 이게 오늘 제가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자 하는 핵심적인 주제인데요. 우리는 이 기도에 대한 많은 오해를 갖고 있습니다. 우리 이 타락한 본성 가운데 가장 핵심적인 것이 자기애예요. 자기애. 아주 자기 중심적이죠. 이게 우리 이 타락한 본성의 핵심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성향을 가지고 있냐면 모든 게 우리를 위해서 존재한다고 생각을 하죠. 우리의 이익을 위해서 사용할 수 있는 것으로 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의식적으로든 무의식적으로든 이 땅에 존재하는 모든 것들이 우리를 만족시켜 주기 위해서 지어진 것처럼 생각하고 행동합니다. 의식적으로든 무의식적으로든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고 행동을 해요. 근데 핵심적인 것은 거기서 하나님도 빼놓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을 생각을 할 때 본능적으로 어떤 생각을 갖고 있냐면 우리의 목적을 이루는 수단으로 보기가 쉽습니다. 사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그와 같은 생각을 품고 있죠. 그래서 우리가 그래서 일컬어 기복신앙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우리는 하나님을 우리의 뜻을 이룰 수 있는 수단으로 보는 경향이 강합니다. 그리고 기도는 그 뜻을 이루는 도구로 이해하는 경향이 강합니다. 어떻게 하면 나의 뜻을 이룰 수 있을 것인가? 어떻게 하면 내 마음의 소원을 이룰 수 있을 것인가? 우리는 그래서 기도를 이해를 할 때 항상 하나님께 무엇인가를 요구하는 것으로 오해를 하죠. 그래서 기도의 응답은 내가 원하는 것을 얻는 것이라고 생각하고, 그래야 능력 있는 기도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 아주 훌륭한 기도라고 생각을 할 때 종종 떠올리는 장면이 이 야복강에서 야곱이 하나님의 천사와 씨름하는 그 장면이죠. 뿌리가 뽑힐 때까지 기도하라. 그럼 된다. 네가 원하는 바를 정말 뿌리가 뽑힐 때까지 기도하라. 그래서 우리 그런 얘기들 종종 들었어요. 우리 저희보다 더 윗 어른, 저희 부모님 세대 목사님들은 기도원에 가서 나무 한 그루씩은 뽑아야 응답이 된다. 그래가지고 이 야복강 나루토에서 기도했던 이 야곱을 아주 기도의 롤 모델로 보는 경향들이 있죠. 물론 아주 좋은 기도의 본보기지만 사실 이 야곱의 이 기도의 씨름은 하나님의 뜻과 자신의 뜻 사이에 있었던 씨름이죠. 그래서 결국 다리뼈가 나가잖아요. 꺾이잖아요. 하나님을 꺾는 게 기도가 아니죠. 그 야곱의 그 기도의 핵심적인 메시지는 꺾였다라는 거예요. 꺾었다가 아니라. 야곱이 하나님을 꺾은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야곱이 꺾였죠. 이게 기도의 본질적인 의미다라는 거죠. 근데 많은 경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기도에 대한 오해, 나의 뜻을 관철시키기 위한 도구요 수단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새벽 예배, 철야 예배, 금식 예배, 금식도 막 계속하는 거죠. 안 들어주면 죽습니다, 저 이렇게 하면서. 완전히 하나님을 협박하는 형태의 기도로까지 나가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 요구하는 거, 이게 잘못된 건 아닙니다. 기본적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무엇인가를 요구하는 기도를 우리가 청원 기도라고 합니다. 간구 기도, 해 주시옵소서. 나의 기도의 제목들 리스트를 적어놓고 하나님 이것에 대해서 응답하여 주시옵소서라고 하나님께 무엇인가를 요구하는 기도는 잘못된 기도가 아니에요. 그걸 우리는 일컬어 청원 기도, 간구 기도라고 하죠. 인간이 하나님께 무엇인가를 요구하는 기도는 잘못된 것은 아니지만, 그러나 그 요구를 관철시키기 위한 기도는 잘못된 기도예요.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우리가 하나님께 무엇인가를 간구하고 청원하는 것이 잘못된 것은 아니지만, 그것을 관철시키기 위해서 하는 기도는 잘못된 기도라. 우리의 필요를, 우리의 간구를, 우리의 기도의 제목들을 마음껏 하나님께 간구하십시오. 하나도 남김없이 있는 그대로 솔직하게 간구하십시오. 그러나 그것을 관철시키기 위해 기도는 하지 마십시오. 그건 잘못된 기도예요.
이건 하나님을 꺾기 위한 기도입니다. 왜 그것이 잘못된 기도인가? 우리의 마음의 소원, 기도의 제목, 간구의 소원들을 솔직하게 다 기도하되 그것을 관철시키기 위한 기도가 왜 잘못된 기도인가? 핵심적인 이유가 있어요. 첫 번째 이유가 있습니다. 구하기 전에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우리가 무엇을 필요로 하는지 이미 알고 계시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구하기도 전에 이미 알고 계신다라는 이야기는 우리의 필요, 우리가 모르는 우리의 필요까지도 하나님은 이미 알고 계신다라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구하기도 전에, 이것은 단순한 시차를 의미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구하지도 않아도, 우리가 구하지 않아도 하나님은 이미 우리에게 무엇이 필요한 걸 아시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지금 내가 구할 것을 미리 알고 계실 뿐 아니라 뭐를 구해야 될지도 모르는데 그것을 이미 하나님은 알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기본적으로 우리가 기도를 할 때 이해해야 할 것은 이거, 첫 번째 이겁니다. 우리가 무엇을 필요로 하는지 알지 못하는 그 순간에조차 하나님은 내게 무엇이 필요한지를 알고 계신다라는 사실. 첫 번째입니다. 두 번째, 하나님은 내가 무엇을 필요로 하는지 모를 때조차 이미 알고 계시는데, 두 번째 우리가 또 이해해야 될 것은 하나님이 우리가 필요로 하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필요한 게 무엇인지 알지 못할 때 하나님이 이미 알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구하는 내용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내용은 언제나 다를 수 있다는 거예요. 내가 구하는 것이 정말 내게 필요한 것이 아닐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하나님이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러니까 이것이 어떻게 다르냐면 차원이 다르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원하는 것이 정말로 내게 필요한 것이 아닐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정말로 내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알고 계셔요. 그래서 언제나 내가 구하는 것과 정말 내가 필요로 하는 것, 또는 내가 구하는 것과 정말 하나님이 내게 주시고자 하시는 것은 다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는데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는데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그러니까 지금 제가 말씀드린 이 두 가지 포인트를 예수님이 이 비유로 완전히 녹여서 말씀하신 거예요. 나는 너희의 아버지인데, 아버지, 너희들 가운데서도, 너희 악한 아버지들 가운데서도 자녀들이 생선을 달라 하는데 누가 뱀을 주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주기를 원하는데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바로 이 기본적인 전제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필요를 마음껏 구하되 그 필요를 관철시키기 위한 기도를 하려면 안 된다는 거예요. 바로 이 이유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를 위해, 우리의 유익을 위해서라는 거, 우리의 유익을 위해서. 악한 자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주기를 원하는데 하물며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기를 원치 않으시겠느냐? 그러므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솔직하게 간구하되 그것을 관철시키기 위한 기도를 하는 것은 어리석을 뿐 아니라 응답받을 수도 없는 기도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기도는 우리가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의 소원, 기도의 제목들을 마음껏 간구하되 그것을 관철시키기 위한 도구로 삼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께 모든 것들을 맡기는 기도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기를 원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무엇이 유익한지 알지 못하는 그 순간에조차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기를 원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우리의 수준에서 우리가 가장 좋다고 생각하는 것, 내가 가장 바라고 원하는 것을 솔직하게 기도하되 그것에 대한 응답 여부를 온전히 하나님의 주권에 맡겨드리는 기도를 드려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이 기도를 배울 때 우리는 항상 평안함과 감사함을 우리는 경험할 수가 있게 돼요. 제가 몇 번 나누기도 했었지만 이 전제, 하나님은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기를 원하시고
내가 구하기도 전에 그것을 주실 준비가 다 돼 계신 분이라는 이 전제를 우리가 망각하게 되면 왠지 우리의 기도가 부족한 것 같이 항상 느껴지고 더 강력하게 기도해야 될 것 같은 부담감이 항상 생겨나고, 그래서 기도를 많이 하고 떠날 때도 왠지 찝찝한 그런 마음을 가지고 불안한 마음을 가지고 기도의 자리를 떠나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하나님을 이해한다면, 바로 이와 같은 하나님을 우리가 정말로 이해를 한다고 한다면 우리의 마음의 기도의 제목들을 마음껏 토해내되 우리가 그 하나님의 임재 안에서 하나님의 이러한 성품을 우리가 충분히 누리고 맛볼 때에 정말 안심하며 기뻐함으로 평안함 가운데 그 기도의 자리를 떠날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 오늘 이 밤에 기도할 때 이런 식의 기도는 절대로 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예수님, 나는 이것만을 원합니다. 다른 어떤 것도 안 됩니다. 난 이것만을 원해요. 라는 식의 기도는 하나님의 선하심을 부정하는 기도입니다. 내가 하나님보다 나의 필요를 더 잘 알고 있다라는 하나님의 사랑과 전능하신 그 주권을 불신하고 그 주권을 침해하는 일이에요. 우리가 절대로 해서는 안 되는 기도. 하나님, 나는 이것만을 원합니다. 다른 것은 절대로 안 돼요. 저도 이런 기도를 많이 드렸습니다. 하나님, 나는 이 사람 아니면 안 됩니다. 그거는 옳지 않은 기도예요. 나는 이 길이 아니면 안 됩니다. 이런 식의 기도는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불신하는 기도예요. 물론 여러분들의 바람을 솔직하게 말씀드리는 것은 매우 바람직한 일이지만, 그 솔직한 바를 다 말씀드린 이후에는 하나님이 원하신 대로 응답할 수 있는 마음의 여백을 항상 내어드려야 됩니다. 우리는 그 여백 때문에 평안함을 누릴 수 있어요. 그 여백 때문에 항상 하나님을 신뢰하며 기다릴 수 있는 어떤 그런 믿음의 자세를 유지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 여백이 사라질 때 우리는 기도해도 초조하게 되고 금식해도 부족하게 느껴지고, 기도의 자리를 떠날 때 항상 우리는 찝찝한 불안한 마음으로 떠날 수밖에 없다. 언제? 그 여백, 우리의 마음의 소원을 간구하되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응답할 수 있도록 주권을 내어드리는 그 여백을 내어드리지 않는 한 우리는 절대로 기도의 평강, 그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경험할 수 없게 된다라는 거예요. 저는 오늘 여호와께 여러분 질문하시고요, 또 여러분들의 모든 기도의 제목들을 솔직하게 아주 차근차근, 충분히 시간을 드릴 테니까 차근차근 간구해 보세요. 그리고 그와 동시에 하나님께 모든 것을, 그 모든 기도의 제목들을 하나님께 온전히 의탁드리고,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는 아버지, 내가 구하기도 전에 내게 무엇이 필요한지를 이미 아신 그 아버지께서 그 아버지의 주권 가운데 우리의 기도의 제목들을 어떻게 인도하시고 응답하실지를 기대하는 마음으로 돌아가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흔히 우리가 응답 없는 기도는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맞아요. 응답 없는 기도는 없어요. 예수님이 그 이야기를 하시죠. 구하라 그럼 주실 것이요, 찾으라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라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겐 열릴 것이다. 100% 응답을 약속하시죠. 100% 응답을 약속하십니다. 정말 이 말씀대로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에 100% 응답하셔요. 그런데 우리가 잘 알다시피 그 응답의 내용이 다를 뿐이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가 우리의 뜻을 관철시키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무엇이 필요한지 나보다 더 잘 아시는 선하신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주고자 하시는 그 뜻이 관철되기를 원하는 것이 기도의 핵심이라고 한다면, 우리는 기도의 응답을 편협하게 내 뜻이 관철되는 것으로 좁혀서 생각할 것이 아니라, 내가 무엇을 구하든 하나님이 어떻게 응답하시는지, 또 좀 더 넓게 그 응답의 스펙트럼을 넓힐 수가 있다는 것이죠. 크게 4가지 정도로 하나님은 우리에게 응답하십니다. 첫 번째, 우리의 요청이 잘못된 것이라면, 말 그대로 예수님의 비유처럼 뱀을 구하는 것이라면, 돌을 구하는 것이라면 하나님은 NO라고 대답하신다. 안 돼라고 대답하세요.
오늘 우리 기도 가운데 no라는 응답을 하나님이 주실 수도 있어요. 그것은 우리에게 너무나 감사한 응답이에요. 그것이 우리에게 베스트가 아니라는 이야기니까. 물론 그 순간은 섭섭할 수는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그 섭섭한 순간에라도 놓치지 말아야 할 진리, 이것보다 더 좋은 것을 하나님이 예비하고 계신다라는 그 기대감을 가지고 새롭게 나가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저는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 가운데 마음껏 노라고 말씀해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노는 여러분 부정적인 응답이 아니에요. You have, 갑자기 영어가 나오네요. 훨씬 더 좋은 게 준비되어 있다는 거. 그 응답입니다. 그거보다 훨씬 더 좋은 게 내가 너를 위해서 예비하고 있다라는 응답이에요. 그러니까 그것은 절대로 섭섭할 문제가 아닙니다. 물론 인간적으로 섭섭하지만 그러나 그 섭섭함을 이기십시오. 왜냐하면 그 이야기는 내가 너를 위해서 그거보다 훨씬 더 좋은 걸 준비하고 있다라는 메시지이기 때문에 그래요. 두 번째 응답의 내용은 이런 종류가 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똑같은 것을 주셔도 그것을 다른 때에 주기를 원하실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타이밍이 아직 아니라는 거예요. 타이밍이 아직 아니다. 네가 구하는 그것을 내가 줄 텐데 그러나 그것이 지금은 아니다라는 얘기죠. 지금. 아직은 때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선물이 하나님의 때에 주어집니다. 하나님의 선물을 하나님의 때보다 일찍 구하게 될 때는 기다려야만 해요. 그래서 두 번째 응답은 우리가 알다시피 wait, 기다리라는 응답이에요. 기다리라. 저는 오늘 여러분들이 기도하는 것 가운데 wait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또한 듣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저는 간증이 참 많은데 웨이트 해야만 했었던 기도의 제목들이 참 많았는데 그 웨이트, 그러니까 하나님의 선물을요 감당할 수 있는 성품이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의 선물을 감당할 수 없는, 그래서 내가 구하는 것을 내가 지금 당장 받으면 그 선물도 망가지고 나도 망가질 수밖에 없는. 그래서 우리가 구하는 것을 누리기 위해서는요, 그것을 누릴 수 있는 준비가 되어야 됩니다. 성품으로나 신앙으로나 여러 가지 환경적으로나 그 성품을 그 선물을 누릴 수 있는 때가 필요하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하나님의 응답, 우리의 기도에 대한 응답은 반드시 하나님의 때에 이루어진다. 그리고 그 기다리는 때는 그 선물을 내가 마음껏 누릴 수 있는 준비가 되어진 시간들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선물이 당장 이 순간 주어지면 다칩니다. 그 선물도 망가지고 나도 다쳐요. 그래서 하나님은 wait라는 응답으로 우리의 기도를 응답하신다라는 거예요. 세 번째 응답은 나라는 인간 자체가 잘못됐을 때 도저히 그 응답 필요한 것도 아셔요. 때도 맞아요. 근데 나라는 인간 자체가 아직 덜 됐을 때,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죠. 사실 이게 좀 두 번째랑 좀 맞물려 있어요. 더 성장할 때까지 기다리십니다. 더 성장해라. 더 순결해져라. 더 성숙해져라. 그래서 사실 이거는 웨이트하고도 연관이 되어 있죠. 웨이트. 젊은 나이에, 너무 이른 나이에 성공을 하면요, 충분히 성숙하지 않은 성품 때문에 그 성공으로 말미암아 망하는 경우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갑자기 벼락부자가 됐어요. 10대에. 왜 헐리우드 스타들, 그런 스타들 많잖아요. 10대에 갑자기 영화가 떠가지고 그냥 벼락부자가 돼버린 거예요. 그리고 나서 20년, 30년 후에 뉴스를 들어보면 완전 폐인이 돼버리죠. 그 부와 명예를 핸들할 수 있을 만한 성숙이 없는 거였어요. 준비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그것들이 주어지니까 완전히 망가지게 되는 거죠.
또는 잘못된 욕구로 구할 때, 필요한 것도 아셔요. 근데 그 의도가 잘못됐을 때, 하나님이 주실 준비도 다 하고 계셔요. 그러나 그것을 구하는 의도가 잘못됐을 때, 그 의도를 회복하실 때까지 wait, 성장해라, 기다리시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선물을, 기도의 응답을 주시는데 반드시 그 때를 따라 주십니다. 그래서 wait라는 응답을 주시는데, 특별히 그 wait라는 응답을 주실 때에는 여러 가지가 이유가 있을 수가 있는데, 그중 가장 핵심적인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내 자신이 그 응답을 누릴 만한 준비가 되어 있지 않을 때, 우리 자신이 성장할 때까지 홀딩을 해놓으십니다. 홀딩. 그래서 하나님은 오늘 이 밤에 우리에게 그래, 좀 더 성장해라, 좀 더 성숙해라, 좀 더 순결해져라, 하나님이 주시는 이 선물을 누릴 수 있을 만한 사람, 존재로 변화되어질 때까지 하나님은 그 선물을 보류하신다라는 거죠. 이것이 우리가 이 기도의 응답으로 경험하는 내용들입니다. 마지막으로 네 번째,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응답. 우리의 요청도 올바른 요청이고, 또 시기도 적절하고, 나 자신이 그것을 받을 만한 준비가 되어 있을 때 하나님은 Yes라고 대답하신다라는 거죠. Yes. 오늘 그 Yes라는 기도의 응답을 받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Yes. 그러니까 지금 이 네 가지 기도의 응답에 대해서 제가 오늘 말씀을 드렸는데, 이것은 다 응답이에요. 우리에게 무엇이 필요한지 이미 아시고, 우리가 어떤 수준인지 하나님은 너무나 잘 알고 계시며, 악한 자로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아는데 하나님 아버지는 오죽하겠냐고요. 이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이해할 때 이와 같은 기도의 응답을 편협하게 내 뜻을 관철시키는 기도가 아니라, 이와 같이 제가 말씀드린 것과 같은 좀 넓은 스펙트럼으로 우리는 이해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이것이 언약궤 앞에서 일어난 거예요. 이것이 다윗은 매 순간순간 바로 이 기도의 응답을 언약궤 앞에 나아가서 확인하고 그 뜻을 따라 나아갔던 겁니다. 그러니까 다윗도 살고, 다윗의 나라와 민족도 살고, 그래서 지금 축제를 벌이는 것이죠. 축제를.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면서 낙심하는 이유는, 또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낙심하는 이유는 내 뜻을 관철시키고자 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원리,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여러분들이 깊이 이해하고,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우리가 명확하게 이해했다면, 우리의 모든 기도의 제목과 간구의 소원들을 간구하고 부르짖을 때, 그러나 반드시 하나님의 뜻대로 응답할 수 있는 여백을 내어드림으로써 오늘 제가 설명드린 네 가지 형태로 응답되어지는 하나님의 응답을 분별할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그와 같은 일들이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 기도의 자리 안에서 이루어질 때 우리는 회복을 경험하게 될 것이고, 형통을 경험하게 될 것이고, 하나님의 신실하신 역사를 우리의 삶 속에서 간증하게 될 것을 믿습니다. 그래서 그와 같은 이 밤이 오늘 될 수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